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향목이 아닌 겨자씨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번 주 내내 큐티를 함께 이어오고 왔는데요. 오늘은 그 비유 중 본문 1절에 기록된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시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생각하고 또 품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겨자씨의 비유 역시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으로 바꾸어 놓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자씨의 비유가 도대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가? 그리고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 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를 규명할 때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전환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그 본문의 이해가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런데요, 사실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 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실과는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자, 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초본과에 속하는 겨자풀로 나무를 볼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틀리지가 않아요. 게다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말씀도 원래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비유의 표현들이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비유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해석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것도 예루살렘에 우뚝 서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굳이 나무에 빗대어 설명을 한번 드리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백향목의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상반된 겨자씨를 거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겨자씨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물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이기도 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변변치 못한 것, 이러한 의미의 동의어로 사용되곤 했었던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백향목과 같이 멋있고 찬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란듯이 예루살렘 위에 우뚝 설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겨자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팍스 로마라고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세상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평안함들을 갖추었다라고 자신했던 나라, 그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 조직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형성되어질 수 있는 계층이 뭐냐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존재하고 뚜렷하게 갈려지는 그러한 세상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백향목의 세상에서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시 로마 시민들 뿐이었고요. 그런 세상이 끝장나고 또 다른 백향목 세상이 다시 이 땅에 온다 해도 세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당시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짓밟혀야 되고, 누군가는 포기되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빼앗겨야 되고, 누군가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의 존재들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이 버젓한 팍스 로마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본질, 백향목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세상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 주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재되어져 있었던 백향목의 세상이 또다시 이 땅에 온들, 그 세상 안에도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층과 갈등과 전쟁과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히 지적하신 겁니다. 저마다 백향목이 되려는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가 깃들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작고 여린 것들이 어울려 이루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처럼 위에서 강제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자라는 생명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위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랍비 문헌에는요, 이 겨자씨는 극도의 자금을 비유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미비한 것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중심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주변부에 사는 약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움트기 시작하고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과 평범한 제자들은 바로 그 겨자씨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어떻게 우리 교회와 또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가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서로 교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 이루어질 것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그 겨자씨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지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진실한 회개와 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의 거룩함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우리 교회의 성공은 여러분 큰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긴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일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의 변화, 내적인 변화, 바로 진정한 회개의 변화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 이 겨자씨의 적용이 있죠.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나의 삶에 대한 적용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작은 시작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의 내가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큰 사역에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큰 사역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이 섬기는 그 작은 봉사, 조용한 중보기도, 한 사람을 향한 꾸준한 돌봄, 그리고 일상에서의 정직함과 사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그런 내용입니다. 100명의 성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명의 성도만 잘 관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뭐 이런 맥락의 책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100명 정도 성도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100명의 성도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그 숫자 그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을까? 왜 더 많은 성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침체의 이 기간을 지나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야, 니네 교회도 꼭 대형 교회가 될 필요는 없지 않니?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될 모든 교회들의 소망이 다 그렇듯 너희 교회도 꼭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소망하는 대형 교회가 다 되어야 되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꼭 되어서 꼭 되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100명의 성도,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와 같이 정말로 심겨져서 내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믿음으로 키우고 진짜 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사역이 너희 교회에게 주신 나의 사역이야. 이런 마음을 목사님이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개척했던 이야기, 또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엮어서 책으로 만들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100명 이 정도도 너무나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 대형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도 그런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주어진 영혼들을 잘 섬기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이겠죠.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고 그 계획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브릿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정말로 소중한 겨자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겨자씨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밭에 우리가 다 뿌려졌잖아요. 그 뿌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겨자씨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터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성장된 나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깃들어져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진짜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그 놀라운 비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정말로 큰 대형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생각을 갖기 이전에 내가 겨자씨라는 생각, 그 겨자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겨자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뿌려진 겨자씨, 어떤 겨자씨는요 좋은 밭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겨자씨는요 가시밭에, 돌짝밭에 그렇게 뿌려진 겨자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뿌려진 그 밭들이 항상 좋은 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돌짝밭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가시밭, 떨기밭에만 떨어지는 그런 밭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가시밭일지 몰라도 그 가시밭에 떨어진 겨자씨가 하나님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가시밭의 밭을 돌짝밭이 아닌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어지라고 하나님이 겨자씨 우리를 뿌려 놓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겨자씨를 우리 주님이 잘 자라게 하셔서 훗날 그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되어지고 양육받고, 그리고 큐티하면서 정말로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비를 쏟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겨자씨가 잘 자라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고 꿈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꿈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브릿지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의 가정이 백향목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의 가정이 백향목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내 삶에 혹 백향목의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진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도 백향목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내 마음과 우리 교회와 내 삶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잘 순종하고 오늘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